이것은 역대기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은 계시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된 해석의 방식을 우리가 마음대로 갖다 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를 가다가 사고가 났더라. 또 오래전 일입니다만 서해 바다에 페리호가 침몰해가지고 빠졌던 그 시간도 주일날 예배하던 시간이었죠.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일에 그 크리스찬들도 있었을 테니까 예배 안 드리고 뭐 하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셨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에 역대기를 기록한 성경의 기록자에게 계시를 주셨던 것처럼 사울의 죽음은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내가 그를 데려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시로 말씀해 주신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누구의 죄냐? 자기 죄냐? 부모의 죄냐? 자,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따지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꾸만 어려워져요, 사업이. 생업이 자꾸 힘들어져요. 그러면 당신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런 거 아니냐.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쉽게.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 주셨나? 자, 그러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사울에 대한 이 죽음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계시된 해석이라는 것이지.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진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역대기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사울 자신의 문제 때문이었죠. 자, 여러분, 이 사울은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죠.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다 그랬는데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접한 자를 찾아갔다. 소위 말하는 무당을 찾아간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공통된 특징,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말한다면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저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저버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 중요하고 자기 판단이 중요하고. 자, 사울은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울의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이건 우리에게 교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바른 해석이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어요. 사울이 죽을 당시에 이미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말씀도 없고 선지자에게도 반응이 없었고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쟁은 당장 코앞인데 하나님께서 아무 반응도 없으시니까. 그래서 사울이 답답해가지고 무당을 찾아갔던 것이죠. 신접한 여자를. 오죽 답답하면은 사무엘을 불러 달라. 그 죽은 사무엘이 뭐 진짜 올라온 것은 아니죠. 귀신의 방식으로 올라온 거죠. 신접한 자의 그 여자의 그 주술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그런 성경의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울이 그 다음날 전쟁터에 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울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이 원인들을 뭐 금방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신접한 자를 찾아갔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근데 이런 방식들을 보면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미 그를 버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도 없고 묻고 싶어도 물을 수도 없고 답은 알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오죽하면 그가 무당을 찾아갔을까? 인간적으로는 동정의 마음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성경 전체를 쭉 놓고 바라볼 때 역대기의 계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적된 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한 번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속 누적된 자신의 습관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는 것, 이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단 한 번으로 나옵니다만, 그러나 이미 사울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누구라도 찾아갈 그런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물어봐야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과는 다르니까. 이게 그래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난 일이 아니라 누적된 사울의 그런 학습이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죽음의 길을 제 발로 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소위 말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저 사람 저렇게 살면은 저런 식으로 가면은 꼬꾸라지겠구나. 넘어지겠구나. 자,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그걸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고집하고 가는 사람들. 그것에 대한 교훈이 바로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역대기의 해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좋은 신앙은요, 자기 게 없어야 돼요. 예전에 한때 제가 막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던 때 한국 교회 내 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뭐 조무선 목사님 계셨잖아요. 세계 최고의 최대의 교회를 세우고 뭐
몇만 명이 아니었죠. 수십만 명의 교세를 이루는 그분이 한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목회자들이여 꿈을 꿔라. 그리고 4차원의 꿈을 가져라. 하나님은 꿈을 가진 자를 쓰시고 그 꿈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목회 초년생이고 후보자였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은 자기 욕심이지 밥그릇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원래부터 이런 그릇이 아닌데 왜 요거밖에 안 되나? 자신의 자리와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사람들을 더러 만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릇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주인의 뜻에 따라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 문제지. 자,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런 기도를 오랫동안 하기도 했었는데 성경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그 잘못된 기도구나. 그거를 깨닫고 버렸어요. 그러니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비슷한 일들을 하잖아요. 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꿈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번져나가면 조금 이제 이야기가 주제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 방식대로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게 뭐 꿈이든 비전이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소망이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해내고 그것을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계시냐의 문제예요. 그 당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결국 이 간단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세상의 평판을 생각하고 체면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고집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상을 따라가고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고 뭐 이런 것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죽어야 돼요. 그 뜻에 대해서. 그런데 뜻을 묻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뭐냐에 대해서 찾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냥 자기 방식만 붙잡고 그거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때를 쓰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니죠. 자,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초보를 넘어서니까 그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 쓴다고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찾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면서요 사울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슬픈 넘어가기 힘든 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사울은 끝나버린 관계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지 않았어야 했는가? 그래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을 줘요. 예를 들면은 기도해 보니까 안 되더라. 다른 길을 찾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성경에는 없더라. 다른 길을 찾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사울에게 사실은 굉장히 딜레마였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욥도 하나님의 침묵이 길었잖아요. 그래도 욥의 위대함이 있다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어둠과 침묵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다른 데 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역대기의 아쉬움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남겨줘요. 하다 안 되니까,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가고 다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사울의 길이었던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비슷하게 만날 수 있는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넘어가야 될 그런 삶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삶에 어떤 내가 원하는 복의 길이 보이지 않아. 오랜 세월을 기도를 했는데도 내 아이들이 변하지 않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아가고 다른 방법을 찾아가고 그러면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찾아가야 될 길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건데 하나님 뜻을 묻고 구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니 우리는요 사실은 속이 타요. 우리는 한날 한시가 급하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제한적인 이 아주 짧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귀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전혀 듣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와는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자,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곳을 찾지 마라. 묻지도 마라. 가지도 마라. 자, 오늘 이 사건은 역대기가 사울의 죽음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내놓는 거예요.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답답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그건 우리가 이해하지만 물론 그의 잘못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없으시니까 그래서 간 거 아니냐.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다음날 죽었거든요. 세 아들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죽었잖아요. 자, 그 이야기를 계시록이 말해주면서 이건 어쨌든 우리에게 시험거리는, 글쎄요, 시험거리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답이 없고 변화가 없고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끝이 안 보이는 이 막연한 시간 속에서도 혹시라도 우리 귀에 솔깃한 다른 어떤 소리가 들려오거나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거나 다른 것을 보게 하거나 다른 것을 따라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혹시 찾아온다면 그때 마음속에 딱 붙들어야 돼요. 이거는 사울의 길이다. 유혹이다. 그런 때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첫 번째 오늘 그래서 이 이야기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혹시 사람들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왜 저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본인이 하나님 앞에 원인을 찾아가고 이유를 묻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지금은 그런 계시의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말씀만을 따라가면 돼요. 자, 그러니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갑시다. 그리고 끝까지 다른 길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만 물으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뭔가 변화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까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쉽게 다른 길로 가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얘기는 사울의 길이다. 한 번 더 역대기의 계시에 이 교훈을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립시다. 나의 기도에는 끝이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는요, 제한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데로 가서 다른 어떤 걸 찾아서 무엇을 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돌아오지 않는 어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나아지지 않는 어떤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기도가 허무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병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암 치료를 받는 분들, 병약한 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또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특별히 선교지에 개척된 교회, 주님의 종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 복음의 민족이 되어지고 복음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아무리 답답하고 긴급하고 불안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가는 것이 사울의 길이었음을 말씀으로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사람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